할렐루야. 5월 11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약 18살 또는 19살, 20살 정도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젊었을 때 큰 그런 변화를 가졌죠. 목동으로 살다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해서 공주의 남편, 부마라고 그러죠. 부마가 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멋지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왕 사울의 미움을 받는 그런 가운데 그는 도망자의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는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이 다윗이 보는 앞에서 그를 향해서 단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윗이 피했고, 사실 뭐 그때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만 그냥 맘먹으면 군사들을 불러서 저놈 죽여라 그러면 뭐 끝나는 거죠. 근데 차마 다윗과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부마기도 하고 딸의 남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는데 그를 그 앞에서 뭐 잡아라 그렇게 말하기가 민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이게 커져서 결국은 정말 민망한 일인데 내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런 집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당장 잡아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창문 너머로 이제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서 그때부터 도망자의 그런 신세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나이가 아마 18, 19 정도 됐을 것입니다. 10대의 그런 나이에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죽이려고 하고 CIA에서 나를 죽이려고 막 지금 정보원을 보낸 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버티겠어요? 정보국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라에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런 기 가운데 여러 사람이 충고를 하고 여러 말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주겠어요? 또 도망가라. 뭐 아예 먼 나라로 도망가라.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먼 나라로 도망가라. 너 이제 그냥 네 인생은 없어졌다 생각하고 죽은 듯이 그냥 먼 나라에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아라. 고향에 돌아올 생각도 말아라. 나라에 돌아올 생각도 말아라. 막 그러고 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사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의 뉘앙스를 살려야 되거든요. 시의 뉘앙스를 살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걸 갖다가 나 보기 싫어? 나가 그럼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 뉘앙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시편을 번역할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 시를 번역하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 마지막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똑같은 그런 그 반응으로 해서 똑같은 그런 그 발음으로 해서 시의 뉘앙스를 완전히 살렸다 그럽니다. 너는 새처럼 나의 산에서 피하여라. 왜 산에서인지 모르겠어요. 산으로 그래야 되는데 너는 너의 산으로 피하여라. 그러니까 뭐 이 산이라는 게 그냥 먼 나라와 같은 거예요. 황무지든 광야든 먼 데 가서 너는 죽었다 하고 절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냥 도망가라. 그냥 너 없어져라. 네 인생 없다고 생각해라 하면서 충고를 주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말할 때는 그래도 뭐 다윗을 위한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말했겠죠. 근데 충고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그냥 뭐 자기 생각이 있는 그런 말들을 막 던지고 있는 거죠. 2절에서 이제 더
이 내용이 깊어지는 거죠. 심화되는 거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악인이 누굽니까? 사울이 자기를 2번이나 단창으로 죽이려고 단창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시위에 활을 메어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네가 의인인데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마치 이것은 활에다가 시위를 매겨서 그냥 이거 그냥 탁 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너 지금 너 죽는다. 너 당장 죽는다. 내일이면 죽는다. 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암만 의인이어도, 네가 암만 옳아도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이게 나이가 한 40대고 50대면 뭐 좀 생각하는 바가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와서 목숨을 위협한다고 제가 그렇게 떨겠습니까? 떨지요. 아마 떨겠지요. 그러나 또 떨면서도 그래 죽자 이렇게 마음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협해. 그럼 뭐 무섭겠죠. 그렇지만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마음먹으면 뭐 이렇게 복잡하겠어요. 그래 죽자 이렇게 마음먹으면 뭐 무서운 것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살, 19살의 나이는 다른 거죠.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옆에서 더 말하는 거예요. 네 인생 바닥부터 흔들린다. 야,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네가 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뭘 할 수 있겠어? 이 이야기를 성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어른에게 한 것이 아니고 이 10대의 그런 젊은 아직 어린 그런 청년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안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번민이 가득하고 고민이 가득해서 그래 내가 뭐 결국은 다른 나라로 그냥 망명을 해버려야 되나? 이제 그냥 나는 이 인생에서 없어져야 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끊고 그냥 저 멀리 가버려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랬을 때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말을 위로하고 요나단이 아예 언약을 맺습니다. 앞으로 너와 나 사이는 언약을 맺는다. 나는 너를 해하지 않고 너도 나를 해하지 않고 나는 너의 자녀를 해하지 않고 보호할 것이다. 너도 나의 자녀가 있다면 보호해줘라. 그리고 요나단이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너에게 있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이 되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죠.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후손까지도 서로 보호하자. 다윗은 지금 뭐 후손은커녕 자기 인생도 가늠하기 어려운, 자기 인생도 뭐 경영하기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위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있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될 때 나의 후손을 지켜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 헤어지는 시점에 지은 시가 오늘의 시입니다. 다윗이 혼자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그가 위로를 받을 수는 없었죠. 그런데 요나단의 위로를 받고 나서 그는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자기에게 말을 하고 다른 나라로 가라 그러고 그냥 광야에 숨으라 그러고 네 인생 없어졌다고 생각하라고 했던 그런 충고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어쨌든 이거 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린 그런 능력이 지금 없는 거죠.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원래 히브리 원문은 다 요 마지막 문장을 똑같은 음으로 만들어서 그 라임을 줬다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아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원래 여러분 이 소설과 드라마와 영화는 다 기승전결해서 기승전, 이 전에서 심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시작되면 이 승에서 이것이 심화된 다음에 전에서는 완전히 하이라이트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모든 드라마와 영화 가운데 대부분 4분의 3이 되는 시점에 최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주인공이 좀 뭐 한 3편에서 잘 됐어요. 이게 한 16편까지 갈 건데 그러면 뭐 이건 틀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 된 게 도리어 더 나빠지는 거죠. 4분의 3 지점이 최고로 나빠지는 시점이에요.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승전, 전에서 이걸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 반전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람이 아예. 그래서 시편의 그런 반전은 대부분 원래는 일반 소설은 마지막 기승전 결에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데 시편은 항상 기승전 전에서 이 4분의 3 되는 시점에서 아예 그 전에 4분의 2가 되는 시점에서 이 반전을 일으켜서 4분의 3 되는 중에 완전히 그 분위기를 바꿔버리죠. 신앙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걸 더 버텨가지고는 인생이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이것을 확 바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죠. 이게 4절 5절이에요.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싫어하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6절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해 비오듯 쏟으시며 자기 속에서 반전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운으로 그냥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반전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인생은 다 죽게 되었고 불안에 떨게 되었는데 인생의 반전을 신앙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자네 몫으로 안겨주신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굳게 서서 마지막 결론으로 가는 것이죠.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요나단이 그의 그런 그 마음을 위로했던 것처럼 지금 뭐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꿈을 꾸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빨리 도망가서 그냥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황무지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사울은 군사를 보내서 그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 그는 황무지에서도 광야에서도 이리 피했다 저리 피했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이 반드시 왕을 만들어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가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면서 이 시를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 느낌이 잘 살지 않죠. 이게 지금의 내 상황이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참 정말 약했을 때 뭐 병이 들거나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또다시 와서 나를 위협하는 그런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있다. 내가 10대에 당했던 위기처럼 내가 어렸을 때 내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런 위기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신앙의 반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반전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반전을 그렇게 빨리 만들지 못해요. 세상은 요행과 행운과 여러 사람의 도우심으로 그 반전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굳게 믿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돌리는 것입니다. 너 죽는다. 너 망명 가야 된다. 너 끝이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주를 그런 믿는 마음으로 강하게 이 반전을 만들어서 새로운 그런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전이 된다고 그냥 모든 상황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반전이 됐음에도 위협은 계속되고 사울이 군사를 보낸 일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반전의 신앙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앙을 깊이 들어가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인데 내가 항상 신앙으로 반전을 만들 것이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죠. 이것도 내가 신앙의 반전을 이룰 것이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실 것이다. 이 신앙의 그런 반전을 딱 만들어서 이걸로 끝내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깊이 들어간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위대한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렇게 판가름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모든 왕들의 그런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신앙의 반전을 이루어서 더 굳건하게 신앙으로 서서 우리의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굳세지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덮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신앙을 굳게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의 반전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냥 크게 지진과 같이 큰일이 덮쳤을 때, 우리 가정에 큰일이 덮쳤을 때 이 신앙을 굳게 지켜서 이 반전을 일으키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대부분 그냥 좌절하고 마는 것이죠. 안 되겠구나, 내가 버림받았구나 끝내는 것인데, 반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들어 가야 되죠. 그냥 반전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신앙의 길을 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주실 것이다 믿으며 실질적으로 신앙의 열매를 잘 거둬야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공체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류 문명을 그대로 드러낸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명이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정확히 나타낸 것인데,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인류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미국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잘 감당하고,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모든 그런 해야 되는 일들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늘 사명을 이루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내 생활이 편안하다고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약한 인생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그런 위기가 닥쳐오는데,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전을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상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굳게 온전히 서서 열매 맺는 귀한 인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동안 교만했던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세계 최강이라고 부르짖는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 어려운 사람도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세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열심히 노력하면 성실이라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세상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병마부터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입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오늘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가 더 열정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VIP를 향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과 우리의 그런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잘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